감사를 넘어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에서 온전한 사랑까지 나아갈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 실존하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의 삶 이 땅에서 누리려면 감사를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하는 진도의 말씀이죠. 그 열왕기상 8장의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기도, 감사기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께 태평을 주었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한 그 시간이 480년이 흘렀습니다. 48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래서 백성들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480년이 지난 후에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을 향하여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유언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평에서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닥치면 불평이 나오고 환경이 어려움 때문에 원망이 나오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의 노예로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가나안 땅 천국에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 갈 때 어떻게 그들의 행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첫 번째 위기에 처하는 것이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오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막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군사들이 달려옵니다. 그 앞에는 물로 홍해 바다였기 때문에 가서 죽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칼에 죽든지 잡혀서 다시 노예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있었어요. 이들의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처음에는요,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랬느냐? 이것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께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곳에서는 칼로 죽임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정말 칼로 죽임당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노예로 있는 것이 낫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너희들이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모세야,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그 바닷물을 쫙 갈라서 편안하게 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주어진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결국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고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다 물에 사장되죠. 그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도, 또 온 천하에 있는 백성도,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여호와가 정말 계시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굳이 홍해가로 왜 그 바닷가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를 믿느냐?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 원망합니다. 이들이 조금 더 지나갔더니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하나님은 바위를 다 준비해놓고 바위에서 물을 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또 원망합니다. 또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특수 제작한 만나를 준비해놨는데 원망합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원망, 불평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하는 믿음이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까지 입을 다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좋을 텐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들은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 앞에서 그래도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로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그 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용맹스러운 그러한 믿음 있는 자 12명을 선발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것이 어떤 곳인가? 정말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장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에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술렁술렁술렁합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어떡하지? 했을 때에 거기에 12명 가운데 2명의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12명 가운데 2명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자. 그런데 10명은요 환경을 보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그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우리는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맨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맨날 망할 것만 같은 거예요. 끝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들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맞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왜요? 그들은 큰 사람들이었어요. 32절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인간의 눈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이 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이제 하늘에만 있지 않고 너희들 민족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너희를 지키고 돌보는 이는 나야.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겠다. 이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세웠죠.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 묵상 이번 주에 하면서 묵상하신 분 알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놀아서 그 작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것을 보여줄 거야. 왜 백성들이 두려워 떠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들은요 두려워 떱니다. 누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그들과 내가 어떻게 싸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우리는 항상 통곡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요 놀랍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들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 그래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라는 믿음 없는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낙심하는 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통곡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주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여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을 망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 삶의 고백이 그들은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2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가 믿음이 약하며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비해 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노예 생활하자, 아니면 광야로 가자, 이러다가 우리가 칼에 죽을 수도 있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며 우는 생활, 늘 결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 뜻을 이루어줄 지도자를 뽑아서 그러고 다시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 그 두 사람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볼까요? 8절입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믿음이 약한 백성들은 통곡하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가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마.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엇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놓친 거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저들이 더 강해. 그러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는 일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9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0명과 2명의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찾아볼까요? 9절에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슨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무엇이 다르다고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거야. 이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아는 자.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그 하나님을 놓쳤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차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요 듣기 싫어해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것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그 말을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기 시작하고 그들 입 다물어라.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히려 듣기 싫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입담을 하고 돌로 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 싸움을 하면 칼에 죽을 것만 같기에 불안하기에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무엇 좋은 것을 예배해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큰 믿음을 가지셔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다 보셨잖아요. 지금 믿음을 키워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환경의 어려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마침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480년 동안 다 우리 조상들의 삶을 지켜봤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아멘. 저희 인생에도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도 많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믿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전안에 와서 개척할 때에도 우리가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 부르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우리 쉼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는 이곳이 너무나 협소하고 초라합니다.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서 나올 때마다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집을 구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집을 구했고, 구하기 시작해서 정말 어느 집에 2층 집에 딱 집을 보러 갔을 때 와, 이 집이 하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두근거림과 기쁨이 있었기에 무조건 계약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집을 찾다가 그 집에 갔을 때 성령께서 막 이 집이다 하는 사인을 기쁨으로 주셔서 계약을 했는데, 저는 돈이 없었는데 개척하고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구하라 말씀하셔서 그냥 아멘하고 무조건 저희도 집을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왜 안 주십니까? 우리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야. 정말 나를 믿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삿짐 센터 불러서 가자. 그리고 돈도 없는데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날짜를 정해갖고 갔잖아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날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는 날까지 그 전날까지 돈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리고 제가 눈을 안 맞추고 계속해서 짐을 날르니까 같이 날라주셨어요. 이제 4시가 됐어요. 오후 4시가 됐어요. 그때는 아침부터 시작한 이삿짐은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분도 정말 빨리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금 치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도와주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눈을 피할 수가 없어서 턱허덕하고 그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백해야지. 죄송합니다. 돈이 준비 안 됐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정말 쉐퍼덕 주저앉아서 입을 딱 떼려는 순간 띠링 하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정말 뭐 0.1초 같아요. 입을 띄는 순간 그래갖고 뭐지 하고 문자를 봤더니 돈을 붙였습니다. 은행 가서 빨리 찾아서 잔금 치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자아이들이 사는 집도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늘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정말 나를 믿느냐?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겠느냐? 정말 할례를 받겠느냐? 그 적군 적지에 가서 정말 할례 받으라.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감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감사를 넘어서 우리는 두 번째 사랑으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요 저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수없이 체험하기에 이 말씀이 정말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감사해서 멈추면 안 되고 사랑까지 나가야지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줬을 때 하나님 뭔가 응답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합니다. 그러나 뭔가를 주지 않았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뭔가를 받을 때 감사해요. 근데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체험되고 알아지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맨날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줬잖아요. 나의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나 대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정말 생명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응답을 주시 내가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안 주실 때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오고요 불평도 나옵니다.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미 주님은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들고 계시는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주시면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가 나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물질을 주실 때 감사와 찬양이 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체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들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걸 따박따박 잘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뭘 줄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주실 때는 더 많은 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저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유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교회는 다녔어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안 주시나 보다. 저는 그래서 부요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질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체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채워줄 주님이 들고 계신 걸 원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건강이 되는데, 자녀가 잘 되는데,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본질에 우리가 사랑을 안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몸짓고 펴려서 생명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안 들고 계시면 찬양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제 삶에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그냥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뭘 축복해 줘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 너무 감사해요. 그냥 사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대충 따지면은, 한번 따져보니까 한 30번 이상은 그냥 삶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수는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사해요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냐면, 정말 제가 이거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해라 해서 5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더 가까이, 정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제가 감사의 표현이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라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은 정말 다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근데 그 전에 뭔가를 해줘야지 감사야. 그런데 주님 자체로 감사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다가갔더니,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더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고백은요, 주님 사랑해요. 이것은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제가 정말 주님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볼까요? 8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고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의 설렘이 있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입혀진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성전을, 이 교회를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큰 사랑 입은 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저께요, 눈 온 거 아세요? 눈 살짝 왔는데 보셨어요? 천안에? 예, 아이고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저녁 아침에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때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창을. 그런데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비가 왔었는데 변해서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는 하나님에 감사해요 하는 고백을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사랑해요. 그 주님이 내려주는 그 눈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눈까지도 내려주시는군요. 이 눈을 또 보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기도로 나눴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감사해요. 뭐 이러면서 하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고 점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멈추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해요. 오늘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있었어? 네,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깊게 했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눈 하나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이 눈까지 내려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그때는 그냥 설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설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진짜 사랑하면 설레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결혼할 때 정말 남편은 온 조건을 다 갖춘 자를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았고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자를 찾았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보려고 저는 하여튼 뭐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 다 조사할 정도로 그래서 완벽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했던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사건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을 선택할 때 남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그럴 줄 알았으면 믿음 좋은 장로님 아들과 결혼할 걸, 목사님 아들과 결혼할 걸. 아이고 이거 이렇게 다 없어지다니. 본체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 이것을 가진 자를 사랑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저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결혼 생활 초기에는요 정말 우울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더니 껍데기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왜 식었습니까? 저는 1년 만에 사랑이 훅 식어버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거짓 사랑을 여지껏 하는 거야.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정말 구원시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큰 은혜에 감격하는 사랑이 회복되니 이제 남편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 본체 자체를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이 되고 이웃과 서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마음에 안 들어서 갈등하십니까? 내가 자녀를 향한 이런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이런 모습일 때 사랑이 돼.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와 사랑이 멀어집니까? 왜 싸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 잘 들고 공부 잘하고 뭐 어쩌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인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인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늘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요. 헛된 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자체를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이웃을 향해서 우리 남편과 나와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30년이 넘은 지금도 그 본체를 사랑했기에 벌써 1년 만에 사랑은 훅 식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본체를 사랑하는, 그 본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내가 입은 자이기에 그렇게 똑같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주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아도, 뭐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본체를 사랑을 시작하니 남편도 사랑스럽고 30년이 지나 이 시점에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잠을 잘 수가 있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본체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로 갈구하며 그러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그런 사랑을 했더니 정말 지금도 신혼처럼 말도 안 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체를 사랑하십시오. 뭔가 들고 서 있는 하나님과 뭔가 들고 서 있는 그런 자녀와 이웃과 배우자를 사랑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의 계명이고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을 빼앗겨 갑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지 않으니까 허망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 그는 다 가진 자였잖아요. 다 가진 자였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쾌락을 향해서 취했습니다. 또 두 여인, 세 여인,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한 것이에요. 아무리 배우자가 옆에서 자도요, 여러분 마음이 외로운 사람 대부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명까지 갑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멸망에 이르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뭔가를 들고 서 계신 주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내가 거짓 사랑했습니다. 이제 주님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며 사는 정말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멋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때에 이것을 나눠보며 내가 주님이 무엇을 가진 주님을 사랑했는지, 또 배우자를, 자녀를, 이웃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먼저 내려놓도록 여러분 같이 나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다 허망한 거 내려놓고 본체 주님을 사랑하며 본체되는 그 이웃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사랑합니다. 입으로만